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전도자의 일을 맡기신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구브로였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구브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의 동쪽 지역인 살라에서부터 서쪽 지역인 바보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전도 대상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구브로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총독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요 무당으로 활동하던 바 예수가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 바울과 바나바의 합작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 폴 벨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의 첫 열매는 60대 남자였답니다. 폴벨 선교사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폴벨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이 남자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에게 하나의 요청을 하더랍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했던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송가 한 곡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좋다가 말았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4주 만에 그 남자가 선교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5명의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후론 그 남자가 2년 동안 50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그가 곧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선교사가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그가 말하길 선교사님 나를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씀과 찬송을 들려주니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가 50명을 전도할 때 사용했던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니까 이 찬송이 전부였답니다. 그런데도 그를 통해 50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것은 글씨도 몰랐던 그 남자의 탁월한 전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이 힘들지만 그 일을 위해 자기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의 항구 도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튀르기에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다녔던 요한이 전도 사역을 그만하겠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의 여정이 그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사역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셨으니까요. 이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버가에서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정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16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북 도청에서 지리산 입구까지 걸어간 다음 노고단 고개를 넘어 경남 진주까지 또 걸어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SUV 승용차라도 한 대 있다면 모를까 그 길을 걸어서 간다는 건 뚜렷한 목적 없인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보에 정세기 시인의 여름이라는 시를 실었는데 한번 보시죠. 숲에 가면 바람이 많이 이는 건 햇볕이 뜨거워 바람도 몸을 식히러 온 때문이다. 때론 소풍 가듯 바람도 쉬고 싶은 것이다. 계곡물에 찰방찰방 발 담그고 있다가 마냥 놀아선 안 되지. 바람은 마을로 내려간다. 이 여름엔 바람도 햇볕을 피해 숲으로 간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다는 시인의 상상력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숲속 계곡물에 발 담근 채 마냥 놀고 있지 않고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에게 주어진 사명, 즉 마을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더운 여름 다시 숲에서 나오는데 하물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가치 있는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토로스 산맥도 넘어야 하는 160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곳에 회당을 세웠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 지정한 아무개가 율법의 내용 중 하나와 선지자의 글 중 하나,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읽었고 읽기가 마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회당장이 설명하거나 회당에 모인 회중들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하여서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중 하나와 선지자의 글 중 하나, 이 두 개의 내용을 먼저 읽은 후 회당장이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그곳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형제들이여 이 말씀과 관련해서 혹시 할 말이 있거든 하시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말하는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편의상 바울의 설교라고 칭하겠습니다. 3번 내지 4번에 거쳐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재차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모두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앞에 두 가지 내용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 이 두 내용의 포인트를 두고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으신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몰랐었는데 막상 택해놓고 보니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조상들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고 인도에 가셨다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들과 땅의 약속을 해주신 그때로부터 약 450년이 흘렀을 때 번성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0년이나 걸렸대가 아닌, 하나님은 450년이 흐른 그때까지도 약속하신 내용을 잊지 않으셨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도 이어지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당시 주변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왕으로 있으면서 보호하고 다스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왕이신 하나님의 차이를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는 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의 피까지도 기꺼이 내주신 분입니다. 180도 다르죠. 그러니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왕으로 있어야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야 온전한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평상시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 내려주고 이웃 나라가 침략한 전시엔 맨 앞에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백성들과 항상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분의 통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더 좋겠다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21절을 보시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 22절의 내 뜻, 즉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첫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께서 오셨다.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지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림자를 벗어 던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귀찮게 여겨 또 떼어내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뒹굴어 봐도 이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다시 나오면 또 생기고 그림자는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지혜자여, 제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지혜자가 답하길,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로 고민하는가? 걱정하지 말게. 자, 나를 따라오게나. 그리고 지혜자는 그를 큰 나무 아래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 던지는 방법은 아주 쉽네. 이 나무의 그늘로 들어가면 된다네.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벗어 던지고픈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위해 큰 그늘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큰 그늘, 장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쉴 수 있는 그 큰 그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마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를 벗어 던지게 하는 그 큰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늘이 있습니까? 그 그늘이 하나님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시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 한 주간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마음도 행실도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과 고통의 그림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